김영배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
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본문 중 1절에서 6절입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보가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사루엔이니 13 성읍이요. 아멘.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은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 기업에 대한 말씀인데 시작하는 1절과 끝내는 9절을 감싸면서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죠. 그들은 유다의 자손 기업 중에서 땅을 받아서 삽니다. 따로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자손이 내어준 땅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하면서 7절에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말씀하였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언했습니까? 그들의 여동생 이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당했을 때 이 시몬과 레이가 분노하죠. 그래서 이 디나와 그 추장의 아들이 결혼하려면 이스라엘처럼 그 세겜족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겜족이 그 말을 따라서 다 할례를 받고 무방비해진 상태에서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잔인하게 그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했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또한 민수기서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 장정, 군사의 숫자를 파악했을 때 1차 조사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 때 보면 그들이 22,000명으로 숫자가 대폭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보올의 이 하나님 앞에 사건 가운데 음행과 범죄를 하는데 연루되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고 그 징계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 은혜를 베푼 유다 지파를 배신하고 떠나서 북쪽으로 넘어가고 흩어져서 명맥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같이 흩어졌지만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을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는 그 또 11조와 같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사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모세의 편에 섰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이 분노와 사륙의 칼을 들었던 자들이지만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심판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죠.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유다를 버리고 떠나서 결국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앞서 122개의 넓은 성읍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이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나누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유다 자손은 자신들의 기업을 시므온 지파에게 기꺼이 나눠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이 기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땅과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기업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약해진 지파, 전쟁할 수 없는 이 시므온 지파, 그리고 비록 실수하고 범죄했던 지파지만 사랑하는 한 형제이고 한 이스라엘인 이 시므온 지파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지파, 이 성읍을 기꺼이 나눠준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셔서 많은 이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유다 지파의 오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시므온 지파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유다 지파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은 스불론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스불론 자손은 그들의 전쟁 나갈 장정의 수가 6만 명 이상이나 되는, 정말 유다 지파가 7만 명 이상 되고 정말 6만 명 이상이나 되는 숫자가 많은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성읍을 보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척박한 산지의 땅들을 받았죠. 그런데 스불론 지파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일구어 갑니다. 나중에 사사기서에 보면 그 땅을 지키고자 전쟁을 이끌었던 지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야곱의 예언이나 모세의 축복의 말씀처럼 어울리지 않는, 해변가에서 풍성하게 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그 땅을 받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 이 지역이 멸시받던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이 나중에 메시아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될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셨던, 이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불론 땅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이 비옥한 지역을 이사갈 지파는 받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고 아합 왕의 휴양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스불론 지파는 험한 산지이기 때문에 별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너무나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풍요롭게 살지만 나중에 수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비교하면서 뭐가 좋고 안 좋고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선하고 최고로 축복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긴 기준이 무엇입니까? 각기 분량대로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종의 태도는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그것을 관리하고 장사하고 경작하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땅에 그것을 묻어놨죠. 나중에 주인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나에게 오늘 왜 이 가정에서, 왜 이 회사에서, 왜 광주에서, 왜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이웃들과, 왜 이런 교회에서, 왜 이런 관계성 안에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로 고백하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고 경작하고 남기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내가 잘 경작하고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드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래서 나누는 자로,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가 행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녀됨의 기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모든 삶의 이 자리와 기업을 최고의 기업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하나 되게 하고 또 살아나게 하고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가족대로 기업을 이 친족대로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족, 친족들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최고의 기업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됨, 자녀됨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다처럼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족과 또 우리 자녀 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맡겨주신 우리 정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삶의 모든 일상과 우리 광주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생업의 모든 일상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선하고 최고로 복된 기업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은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모든 것들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 지파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기꺼이 내어놓으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맡겨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됨의 기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은혜가 천대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축복된 가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명절 연휴를 보내는 모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